수년에 걸쳐 세계 곳곳에 그 광야를 탐방하며 다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진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쓰셨어요. 광야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것처럼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들고 있다.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것이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광야인 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에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이 책을 읽은 유기성 목사님이 서평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저자는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정상에 오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다.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인생을 보는 눈이 확 열린다. 그래서 성경에 광야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어떨 때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순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날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향해서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와서 제가 가는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사막의 길이 한순간의 바람에 의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들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스스로가 세운 목표와 상관없이 수많은 변수들로 인해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날들이 많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인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청소년기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인생의 한 순간에 미시간에 정착해서 살겠다고 계획을 세운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웃고 계신 분들은 다 아닌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우리의 길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길과도 같습니다. 하늘 본향을 향하여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나그네 길입니다. 마가복음 저자도 마가복음의 그 신앙생활에 대하여 설명하며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1막 연극으로 구성한다면 1막, 2막, 3막으로 편성할 수 있을 텐데 2막은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7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유독 길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7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던 곳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대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 지역,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인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지역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바로 제자들과 한 집에 머물다가 내려가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여리고예요. 여기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가 있고 여리고고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걸어서 한 7시간에 걸리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계속 오르막길이에요. 1000m입니다. 한국에 사신 분들은 서울의 북한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700m 정도예요. 725, 이 정도 되는 거리인데 1000m 길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광야길을 걸으시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곳이고 완전히 광야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곳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여기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어디선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과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에 대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길을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그들의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마가복음 2막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겠다라고 본인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또 본인이 고난당하겠다, 죽고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인접하셔서 또 한 번 본인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자들의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말째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9장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 이미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길과 오늘 본문 9장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길에 대한 비교를 좀 해가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 보시면은 저 앞에 거는 8장에 나오는 이야기고 두 번째 건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여기도요, 인자가 동일하게 인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 인자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저 인자는 우리가 그냥 보통 한자를 해석하듯이 사람의 아들,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저 단어를 해석하려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서 하나님에게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백성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를 섬기게 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본인을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에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게 하셨어요.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선행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불완전하고 소멸하는 존재는 완전하고 불면한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바로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제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던 중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심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계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십자가 길에 본인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을 설명하며 주님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앞뒤 구절인데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원어 성경과 가장 흡사하게 번역한 성경을 찾아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반드시 고난당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9장에도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4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배척당하고 죽임 당하셨습니까? 저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그들에 의하여 넘겨졌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뒤에서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그를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셨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넘겨졌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친히 열어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8장과 9장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악한 마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사단의 모든 권세는 끝났다. 더 이상 마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스토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뭡니까?
첫 열매는 먼저 따는 열매가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많은 열매가 있을 거를 예측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날에 모든 인류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다 부활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왜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졌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을 협박하듯이 따졌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가 못마땅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자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이 길에서 한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물어보셨어요. 너희들 길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왔니? 많은 이야기를 하던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텐데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들이 잠잠한 이유가 뭡니까? 마가가 이야기하죠. 그들이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계십니다. 가서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가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을 가면서 누가 큰지를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그 길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테고 그 자리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모든 분쟁의 원인이 99%가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회사 CEO들을 대상으로 후회가 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경우에 직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줬는데도 듣지 않아서 기업에 큰 손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뉴욕에서 제자훈련 목회로 유명하신 피터 스카츠로 목사님은 성도들을 훈련할 때 대화훈련부터 시킵니다. 대화훈련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입니다. 한 사람이 대화를 하면 그 대화를 먼저 정리해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점심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우리 했지? 이렇게 먼저 상대방이 말한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인들이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대요. 그들은 논리적이어서 오히려 더 잘 듣고 잘 말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화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대화가 안 돼서 자주 다투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듣고 난 후에 상대방이 말한 것을 본인의 입으로 한번 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찬부터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많은 분쟁의 이유 중에 하나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듣는지 알아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고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주장과 내 고집이 많아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죠. 반박하려는 자세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소화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선하고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은 분이세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많이 하더라고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면서 찬양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좋은 분이세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경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마귀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요청하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경청하며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는커녕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만 듣고 듣기 거북하고 순종하기 힘든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더디 깨닫고 순종이 더딘 제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포기해야지 하고 포기해요? 절대 포기 안 하죠. 안 쳐다놓고 끝까지 듣게 하죠. 그렇게 제 아내가 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들을 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표준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아니, 꼴찌가 되라니요. 섬겨야 된다니요. 마가복음 8장과 9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섬기는 자의 삶입니다.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거부하고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안으셨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기에 아이들은 그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혼내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나 때리면 경찰한테 신고한다. 이렇게 협박하지 않나요? 혹시 그런 아이들은 없나요? 아이들도 알아요. 미국은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아이의 인권이 존중받던 사회가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천한 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누구든지 이런 어린 아이 중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천하고 연약하고 소외당하는 한 사람을 품으면 그 소외당한 그 사람 품는 것이 곧 나를 품는 것과 같다. 약한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약자들을 무가치하고 비참하다고 판단하며 무시해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들을 주님 대하듯 섬기며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큰 주제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걸어가는 길이 그 고난의 길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이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고난의 길을 이어서 걸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요구하실까요? 고난 없이, 희생 없이 복음의 열매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희생 없이, 사랑의 수고 없이 여러분 자녀들이 제대로 자라던가요? 끊임없이 덮어주는 넉넉한 사랑 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리가 없죠.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싫은 소리도 들어가며 자신의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섬기며 살아갈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는데 왜 교회에서 많은 섬김의 삶을 살아갈까요? 복음은 섬김을 통해서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 어느 가정이든 어떤 사회든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김의 자세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묵묵히 사랑하며 서로가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국이 문명화되지도 않고 존재감조차도 없었던 조선시대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복음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많은 우리 직장 동료들도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차별이 참 심하다고 합니다. 백인들이 진급하는 것과 에이시안들이 진급하는 것은 다르다고 해요. 수많은 생존 경쟁이 그 안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시대에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혈색도 다르고 미개하고 정말 볼품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은 25세의 나이에 텍사스의 사람인데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8개월 만에 맹장염에 걸려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시신이 묻힌 합정동 선교사 기념묘지에 가면 그녀의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죽기 전에 미국에 있는 부모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고집을 죽이고 대접받기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신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전파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의 편안한 삶과
상창한 미래를 포기하고 뒤로하고 조선 땅에 들어와 섬김의 자리에서 종의 모습으로 섬겼을 때 한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한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하는 광야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길일 수 있지만 주님 사랑을 깨달은 성도가 맞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하여,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섬김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그 섬김과 그 희생을 마음속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시네.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 드려보시기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의 섬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모든 일들은 천국에서 해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섬기시며 본을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갈 힘을 달라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묵하게 말없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합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헌신과 우리의 많은 충성과 우리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오직 주님 기억하며 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그 믿음의 길 걸어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